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 토요 영성 훈련 가운데 임하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 영성 훈련 우리 요한계시록 말씀을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 9절부터 마지막 27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입니다. 9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봐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쪽의 세문, 북쪽의 세문, 남쪽의 세문, 서쪽의 세문이니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 이름이 있더라.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측량하려고 금 갈대자를 가졌더라.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그 성곽을 측량하매 144 규빗이니 사람의 측량 곧 천사의 측량이라.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마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녹옥이요 아홉째는 담황옥이요 열째는 비치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수정이라.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춤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아멘. 자, 오늘 우리 함께 계시록 21장 전체 뒤에 이제 나머지 남아있는 본문 말씀을 다 함께 보았습니다. 뭐 여러분도 함께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은 아주 굉장히 좀 상세하게, 그죠? 그 하나님의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거룩한 성, 하늘로부터 내려온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너무나 상세하게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이 바로 진리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제가 뜬금없는 소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본 이 말씀이 소설책에 나오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소설 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사람의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고 생명의 말씀이고 이것은 반드시 그죠 우리가 장차 보게 될 그런 모습인 거죠. 부디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가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그리고 우리가 어디를 향해서 가야 될 자들인지 깨달아서 마침내 종국에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 말씀처럼 우리를 위하여 예배해 놓으신 이 거룩한 성으로
모두가 예외 없이 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 사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죠, 그죠? 예. 아니, 나는 들어가고 니는 못 들어가고, 니는 들어가는데 나는 못 들어가면 이거 어떡하라고, 여러분. 모두가 오늘 말씀 27절 끝자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사실 오늘 이 말씀의 핵심이 바로 요거죠. 예.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가 저이고 또한 여러분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바로 요겁니다. 요거, 그죠? 생명책에 기록이 되는 요거 아닙니까? 생명책에만 기록되면 이 모든 것들은 이미 다 예비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뭐 그때 가서 막 부랴부랴 하나님이 만드시는 게 아니고 이거는 이미 다 지금 예비되어 있잖아요, 지금. 그죠? 예. 그걸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지만 때가 되면은 이것을 우리가 눈으로 직접 보고 손으로 직접 만질 수 있는 그날이 오겠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항상 신앙생활 할 때 믿음 안에 있어야 되고 믿음으로 볼 줄 알아야 되고, 그죠? 믿음으로 우리가 선포할 때 그것은 반드시 우리 앞에 이루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믿은 대로 이루리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입술에 권세를 주셨어요. 그 입술의 그 권세를 가지고 우리가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사용을 해야 되겠지요. 권세는 여러분 좋은 쪽으로도 쓸 수 있지만 나쁜 쪽으로도 쓸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 부디 저도 여러분도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상급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입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새 예루살렘,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우리에게 이제 보이셨는데 9절 말씀에는 그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일컬어서 그 천사가 말이죠.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그 7 천사 중 하나가 지금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라고 하면서 이어서 10절에 보니까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말은 곧 그 천사가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했던 그 신부, 이 신부가 어떤 신부입니까? 하나님의 신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부를 말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곧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하겠죠, 그죠? 예. 그것을 일컬어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과 연결을 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마치 우리가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성곽이 있고 그 다음에 문이 막 있고, 그죠? 예, 기초석이 있고 뭐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쭉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어떤 성, 하늘로부터 내려온 어떤 그런 성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도 하겠지만은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 성이 의미하는 바는 방금 본문 1절에서도 우리가 본문 그 9절에서도 본 것처럼 하나님이 예비하신 신부라는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 오늘 이거 보고 있는 이 본문의 내용을 들여다보게 되면은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이미 이제 앞에 모든 심판이 지금 끝난 거 아닙니까? 심판은 다 끝이 났어요.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나라를 방해하고 무너뜨릴 수 있는 세력은 이미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죠? 게임 끝났다 이 말이에요, 한마디로 여러분. 게임이 다 끝나버리고 이제 남은 거는 뭡니까? 하나님과 온전히 연합이 되어서 하나님이 부어주실 그 놀라운 것들을 유업으로 받아서 이제는 그것을 이제 누리면서 살아가는 그것만 지금 남은 거죠. 그것만 남은 겁니다, 지금. 하늘에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내려왔다. 근데 그것이 다름이 아니라 어린 양의 신부이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부분이 뭐냐면 우리 요한계시록이 우리 신구약 성경 맨 마지막에 있는 기록된 말씀이라면 신구약 성경 맨 첫 번째 기록된 말씀인 그 창세기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여섯째 날 하나님께서 마침내 당신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지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죠? 예. 바로 그때와 이렇게 딱 맞아 연결이 서로 맞닿아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 앞에까지는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었고 마침내 여섯째 날 비로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과 연합된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가 되는 그런 사람의 모습을 이제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지으신 거 아닙니까? 그죠? 바로 그거와 같이 오늘 이 새 예루살렘이 바로 그러한 모습으로 지금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나오는 1장에 나오는 여러분 우리 첫날부터 이 여섯째 날 마지막 일곱째 날까지 일곱째 날은 우리가 어차피 안식을 하는 하나님이 안식하신 날이니까 하나님의 그 모든 역사가 이루어진 그 여섯째 날 그 여섯째 날에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다. 곧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오늘 계시록 말씀대로 의하면은 9절 그 하반절에 보니까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가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신랑이 되시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그 신랑 앞에 서 있는 결혼식에 참여해서 그죠? 신랑과 함께 결혼식을 올릴 수 있는 그 신부된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영원한 신랑 앞에 서 있는 신부의 모습요, 여러분. 그 신부는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신데 당연히 그 신부되는 자도 거기에 수준이 맞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너무 차이가 나면 안 되잖아요. 신랑 신부가. 그럼 그 우리 하나님께서 앞에 제가 창세기 말씀이 다름이 아니라 그 수준을 이렇게 맞추기 위해서 하나님은 첫날부터 시작해가지고 다섯째 날까지 그 작업을 하신 거예요. 수준을 맞추시는 작업. 곧 뭐죠? 우리 성경에 또 보면은 어떤 표현이 나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지요? 그것도 일종의 뭐죠? 수준을 맞추기 위한 작업이죠. 영원한 신랑 되시는 그 주님한테 격에 맞는 신부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아무나 신부 노릇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창기가 여러분 어떻게 신부가 됩니까, 여러분? 창기가. 성경에 여러분 창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 어디 감히 창기가 거룩한 신랑이랑 같이 살겠다고 더러운 몸으로. 그럴 수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창기는 여러분 지 스스로 지 죄를 지 몸을 깨끗하게 할 수가 없거든요. 놀랍게도 신랑 되시는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창기를 깨끗하게 하신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놀라운 거잖아요. 뿐만 아니라 주님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그 몸이 깨끗해진 그 여인이 이제는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권세 자리까지 가게 되었죠. 우리에게 양자의 영을 부어주셨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집안에 하나님의 그 계보 안에 양자로 입적이 된 자리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적어도 여러분 하나님의 계보 안에서 신랑 되시는 예수님과 더불어서 함께 신부 노릇을 하려면 격이 같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그러한 자가 될 때 비로소 신랑과 신부가 이렇게 딱 맞아지는 거죠.
바로 그러한 모습으로 오늘 이 본문에 지금 서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21장에서는 이제는 뭐예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악들이 남김없이 다 처리가 되고 우리는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거룩하고 정결한 신부의 모습으로 딱 단장이 된 지금 그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딱 그 모습입니다, 여러분. 바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바로 그런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흠도 없고 티도 없고 죄도 없이 거룩한 신부의 모습으로 단장이 되어 있는 바로 그런 모습. 바로 그런 거룩한 성이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놀라운 것들을 이제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그 뒤에 이제 계속 이어서 우리가 보시면은 그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모습에 대한 설명이 이제 뒤에 쭉 이제 나오는데 12절부터 여러분 14절까지를 먼저 한번 보시면은 거기에 이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먼저 성곽이 나오고 있습니다. 크고 높은 성곽이 있는데 거기에는 12문이 있고 그 12문 앞에 12천사가 지키고 있고 그리고 그 문들 위에는 이름이 있는데 이스라엘의 자손 12지파의 이름이 있더라 되어 있습니다. 성곽의 그 문에 말입니다. 그 문 위에 이스라엘의 그 12지파의 이름이 있다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13절에 보니까 동서남북으로 되어가지고 각각 방위마다 세 문이 있죠. 그죠? 동쪽에 셋, 북쪽에 셋, 서쪽에 셋, 남쪽에 셋 해서 그래서 총 12문 아닙니까 여러분? 동서남북으로 총 12개의 문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원래 여러분 우리가 이 성막의 구조를 우리가 어느 정도 알지 않습니까? 성막의 구조를 우리가 보면은 사실 그 성막에는 문은 딱 하나뿐이었습니다. 그렇죠? 문은 동쪽으로 나 있는 문 하나밖에 없습니다. 다른 방향에는 없어요, 문이. 오직 동쪽으로만 나 있는 문이 있고 그쪽으로만 들어가게 돼 있죠. 그죠?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구약시대의 그 성막의 구조였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는 문이 이제는 뭐예요? 12개가 있습니다. 12개. 동서남북 사방으로 이미 하나님의 은혜가 열방으로 다 부어지지 않았습니까? 막힌 곳이 없다라는 거죠. 닫힐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모든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참여한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여러분 14절에도 보니까 또 성곽에 대해서 또 말씀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그 성곽의 기초석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기초석을 보니까 그 위에 또 어린 양의 12사도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앞에서 성곽의 그 문에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이름이 있었고 그 다음에는 이제는 그 성곽의 그 기초석 위에 그죠? 어린 양의 그 12제자의 이름이 사도들의 이름이 또 기록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걸 여러분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또 깨달을 수 있는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당연히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이고 그들은 당연히 여러분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자들이겠죠. 그럼 여기에 지금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이름이 기록된 것과 그리고 예수님의 그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의 12사도의 이름이 기록된 것을 놓고 볼 때에 이 각각이 의미하는 바는 이스라엘의 12지파는 구약의 교회를 얘기하겠죠. 구약시대에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요. 그루터기와 같은 백성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따랐던 의의 나무와 같은 그러한 자들. 바로 그 12지파를 지금 상징적으로
말씀하고 있다면은 이 지금 기초석 위에 기록된 이 이름들은 신약 시대의 교회를 예표하고 있겠죠, 그죠? 예. 구약과 신약이 아우러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게 여러분 정확하게 앞에 이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거든요. 자, 여러분 우리 계시록 7장 4절로 한번 가보십시오. 이미 앞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7장 4절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4절에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여기 지금 이 14만 4천이라는 수가 오늘 우리가 본 이 본문에 이스라엘의 그 12지파와 그 다음에 어린 양의 12사도들의 그 이름, 그 숫자대로 14만 4천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인침을 받은 자들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14만 4천이라는 수는 이게 그냥 단순히 액면 그대로 14만 4천을 의미한다라는 게 아니죠, 그죠? 하나님으로부터 인침을 받은 자들, 하나님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자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숫자다 이 말입니다. 바로 그것을 동일하게 지금 우리 21장 12절부터 14절 안에 그 말씀을 반복해서 지금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더 구체적으로 이제 보여주시는 거죠. 거룩한 성에는 누가 들어가고, 여러분 이걸 한번 보십시오. 성곽의 그 문도 그렇고, 그 다음에 그 성곽에 있는 기초석도 그렇고, 이것들이 따지고 보면 다 예루살렘 그 성을 만드는 구조들 아닙니까, 그죠? 사도 바울이 교회를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건물마다, 그죠? 이 하나씩 하나씩 벽돌을 마치 이렇게 쌓아가듯이 교회는 그렇게 쌓아 올려가면서 세워지는 거라고 사도 바울이 비유적으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걸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마치 하나의 완성된 건물에다가 비유를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저와 여러분은 뭐예요? 그 건물의 기초석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성곽을 쌓아 올리는 하나의 벽돌이 될 수도 있고, 우리 각자가 다 뭐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부분들이 된다라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독불장군의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나 혼자서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하는 나라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건물이 여러분 기초성만 있다고 다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무슨 성곽만 있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기둥도 있어야 되고, 그죠? 석가래도 있어야 되고, 뭐 등등 얼마나 많은 구조물이 필요합니까? 그래서 교회 안에는 여러분 다양한 직분과 다양한 은사를 가진 공동체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교회는 건강할 수가 있거든요. 건강하게 세워져 갈 수가 있겠죠, 그죠? 교회 안에는 여러분 똑같은 수준의 똑같은 어떤 그런 사람들만 모인 곳이 교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거는 여러분 세상의 어떤 일반적인 취미단체죠, 그거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합니다. 우리 교회는 좀 이랬으면 좋겠어. 저런 사람 좀 알았으면 좋겠어. 우리 교회는 내랑 좀 수준이 좀 비슷한 사람이 좀 와가지고 좀 잘 지냈으면 좋겠어.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낮은 자든 높은 자든 배운 자든 못 배운 자든 가진 자든 없는 자든 모든 유형의 사람들이 어우러져서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채워주고 메꿔주고 섬기는 그런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동체 교회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교회의 온전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지요. 그래서 여러분 15절 말씀에 우리 본문 보시면은 참 의미심장한 말씀이 또 나오죠. 함께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측량하려고 금 갈대자를 가졌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과 문과 성곽을 측량하겠다라고 하면서 그 금으로 된 갈대자를 가지고 있더라.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하나님의 집이 되는, 하나님의 밭이 되는 저와 여러분을 날마다 바라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온전한 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우리를 날마다 점검하시고 날마다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욥의 그 고백을 여러분도 아시지 않습니까?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의 수준과 우리의 형편을 가장 잘 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수준과 우리의 형편을 가장 잘 아신다라는 그 표현은 다름이 아니라 여러분,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설정하고 계신 목표치가 있다라는 뜻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그 목표치까지 우리를 이끌고 가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나를 올려드리기만 하면 됩니다.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을 날마다 올려드리면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고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이시기에 상한 갈대를 꺾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죠? 예. 바로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붙드시고 무릎을 세워주시고 더 단단하게 연단하셔서 마침내 정금 같은 그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측량을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오해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세상을 측량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측량하시죠. 왜? 우리 하나님의 눈높이에 우리가 맞아야 되니까요.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거룩한 신랑 되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거룩한 신부가 되려면 아무렇게나 그냥 신부 자리에 갈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부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그 신부의 자리까지 하나님만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랬더니 오늘 16절 말씀에 그 성이요 네모 반듯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네모 반듯할 뿐만 아니라 그 끝자락에 보니까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네모 반듯한 것 여러분. 온전함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죠? 이 네모 반듯하다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 성막에 들어가는 그 이 성물들 가운데에서 특히 이 성소 안에 성소와 지성소 그 사이에 그 휘장 그 맞은편에 바깥 맞은편에 놓여져 있는 것이 분향단이죠, 그죠? 예. 그 분향단이 어떻습니까? 정사각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모 반듯하죠. 그 분향단이 말입니다. 그 분향단이 뭐 하는 곳입니까? 물론 하나님께 향을 피워 올리는 곳이죠. 그러면 우리가 아는 대로 여러분 그 분향단에서 우리가 뭘 합니까? 기도하지요. 어떤 기도예요? 영의 기도를 드리지 않습니까? 육의 기도도 아니고 혼의 기도도 아니고 이제는 우리가 내 속사람으로 내 중심으로 올려드리는 영의 기도를 드리는 장소가 바로 그 분향단 앞이거든요. 예.
거기에 비로소 뭐예요?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의 기도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의 기도가 하늘로 상달이 되도록 인도하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그 분향단은 네모 반듯합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하나님이 기뻐 받을 수 있는 온전한 기도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요. 거기에는 그 어떤 내 욕심이나 내 정욕이, 인간적인 것들이 거기에는 끼어들 여지가 없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 성이 네모 반듯하라는 것이 바로 그것을 의미하겠죠. 이제 더 이상 여러분 거기에는, 그 성에는요, 내 것이 없어요. 왜? 하나님과 내가 온전히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합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오래전에 제가 예로 들었던 그 예가 갑자기 딱 생각이 나는 것이요. 여러분, 우리요 집에 창문에 이래 보면은 그 창문에다가 시트지 같은 거 이렇게 바를 때가 있죠. 그죠? 여러분 아마 그 시트지를 창문에다가 발라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붙여보신 분들은. 그 시트지를 붙일 때 어떻게 합니까? 깨끗하게 창문을 갖다가 먼저 표면을 닦고 난 다음에, 그죠? 이물질이나 끼지 않도록. 그런 다음에 이제 시트지를 촘촘하게 이제 이렇게 훑어가면서 창문에다가 딱 붙일 때 비로소 뭐예요? 조그만한 공기가 안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죠? 기포가 들어가질 않아요. 공기가 조금이라도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 시트지와 창문에 틈이 생겨가지고 이게 볼록볼록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죠? 아마 그 여러분 다 경험하셨을 겁니다. 그 어떤 공기가 들어가지 않고 그야말로 창문과 시트지가 완전히 그냥 하나가 돼가 일치가 돼가지고 딱 붙었을 때에 깔끔하게 시트지는 그 창문에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어떤 틈도 없이. 마치 그것처럼요. 저와 우리 하나님이 바로 그러한 관계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사이에 그 어떤 방해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 어떤 장애물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놀랍게도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처럼 육신을 입고서 하신 말씀이 아버지와 내가 하나이기에 내 것이 아버지의 것이고 아버지의 것이 내 것이라는 말씀을 하셨죠. 여러분 이게 놀라운 말씀이죠. 곧 그 말씀이 뭡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처럼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늘 하나님과 연합되어서 늘 하나였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도 바로 그러한 자리로 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직은 저도 여러분도 우리가 중간중간에 기포가 많습니다. 떠 있는 부분들이 많다 이 말입니다. 그거 여러분 빼야 됩니다. 빼는 방법 여러분 아시죠? 그죠? 그 시트지 붙여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그 부분을 칼로 싹 긁으면은 그 틈새로, 그죠? 그 공기, 조그마한 공기가 쏙 빠지면서 딱 붙게 돼 있죠. 그죠? 빼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나 사이에 끼어 있는 그 기포를 여러분 빼야 됩니다. 그 장애물들을 걷어내야 된다라는 거. 그럴 때 우리는 네모 반듯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될 줄 믿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 성곽과 함께 그리고 그 성곽이 벽옥으로 쌓였다라는 말씀이 있고 그 성이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다라고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19절부터 21절에 보면은 그 성곽의 그 기초석들이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하나가 귀한 보석으로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보지요. 그리고 그 문이 21절에 보니까 12문은 12진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라고도 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이 비유적인 표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들이 다 하나하나가 의미하는 바가 뭐겠습니까? 거룩하고 정결하고
깨끗한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말씀을 우리 또 하나 좀 보겠습니다. 에스겔 여러분 28장 13절로 한번 가보십시오. 에스겔 28장 13절. 에스겔 28장 13절입니다. 자, 거기 함께 봐주십시오.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광석과 황옥과 홍만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내가 지음받던 날에 너와 너를 위하여 소구와 비파가 준비되었도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은 뭐 전후를 이렇게 우리가 보게 되면 당시 그 두로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 담겨 있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지금 보자 했냐면은 이 말씀에 빗대어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서 처음에 창설하셨던 그 에덴의 모습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비유적으로 볼 수가 있지요. 예.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처음 지었던 첫사람 아담이 살았던 아담과 하와가 살았던 그 에덴의 그 모습을 지금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로 이 모습처럼요. 이 모습처럼 오늘 우리가 본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예루살렘 성의 성곽의 그 보석이며 그리고 그 문이 진주문으로 되어 있는 이 모든 것들이 결국 다 뭐예요? 에덴의 모습을 다시금 회복하시겠다라는 뜻이에요. 예? 에덴의 모습이요. 그러니까 새로운 것이 아니고 여러분 원래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던 그 에덴 그 에덴이라는 의미는 여러분 큰 기쁨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동산 그 에덴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 채워진 그러한 곳이죠. 그러니 거기에는 여러분 기쁨밖에는 없어요. 거기에는 슬픔이 있을 수가 없고 거기에는 어떤 눈물이 있을 수가 없고 거기에는 여러분 분노나 다툼이 있을 수가 없겠지요. 거기는 오직 기쁨뿐입니다. 그래서 원래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되면 그곳은 항상 기쁨이 넘쳐서 항상 거기에는 찬양의 소리가 끊이질 않는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찬양 부르실 때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부르십니까? 정말 기쁨으로 부르십니까? 감사함으로 부르십니까? 우리의 어떤 중심으로 하나 앞에 나가서 그 중심을 올려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평소에 찬양을 부르실 때도 그냥 습관적으로 부르시는 게 아니고 정말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찬양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미리 뭐예요? 천국의 삶을 미리 살아가는 예행 연습이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는 아무렇게나 그냥 살다가 나중에 죽어가지고 천국 가서 잘해야지 이게 아니고 여러분 이 땅에서부터 그게 훈련이 돼야지요. 그래야지 천국 가서도 이게 자연스러워질 거 아닙니까 여러분? 자연스럽겠죠. 천국에서는 마지못해서 찬양 부르는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 억지 춘향으로 의무감으로 남들 눈치 보여서 찬양 부르는 사람은 없겠지요. 그죠? 적어도 기쁨으로 찬양을 하겠죠. 모두가. 자, 그것을 우리에게 이제 말씀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22절로 이후에 또 보시면은 성 안에서 내가 그 성전을 보지 못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은 있는데 그죠? 성전이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왜? 뒤에 보니까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바로 성전이 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더 이상
인위적으로 만들어 놓은 성전은 필요가 없죠. 그죠? 필요가 없습니다. 솔로몬의 성전이 아무리 화려하고 커도 필요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때는 정말 참 성전 되시는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게 진짜 성전이고, 더 나아가서 또 보십시오. 그 성에는 해나 달의 비침이 또 쓸데가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해도 필요 없고 달도 필요가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해와 달은 잠시 동안 예표로 보여주신 것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빛. 자, 우리 요한복음 여러분 9장 4절 5절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9장입니다. 4절 5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아멘. 우리 주님이 직접 친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계시는 동안이 낮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의미가 뭐겠습니까? 이 땅에 오신, 육신 입고 오신 우리 주님께서 예표로 미리 맛보기로 보여주신 겁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까지, 아니 우리 주님이 하늘로 다시 올라가시기 전까지 이 땅에는 주님이 함께 계셨으므로, 그죠? 빛이 머물렀잖아요. 근데 주님이 이제 계시지 않을 때는 어둠 가운데 있겠죠, 그죠? 어둠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 말씀은 이제 더 이상 어떻습니까? 더 이상 어둠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죄의 세력은 존재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성전이 되어주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이 이제는 해와 달과 같은 빛이 되어주셔가지고, 우리 주님의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우리 주님을 일컬어서 참 빛이 오셨다고 말씀하지요. 그 빛은 원래 어떤 빛이었습니까? 우리 창세기 1장에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라는 말씀처럼 바로 그 빛이죠. 바로 그 빛입니다, 여러분. 그 창세기의 그 빛이, 그 생명의 빛이, 진리의 빛이 지금 요한복음에도 참빛으로 나왔고, 요한계시록에도 지금 똑같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영원한 빛으로 지금 계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게 전부 다 이게 지금 연결이 되고 있잖아요, 이렇게. 마침내 그 약속이 이루어진 것 아닙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심령 안에 주님이 살아 역사하시면 우리의 심령은 늘 빛이 되는 줄 믿습니다. 빛 가운데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부분은 좀 밝고 어떤 부분은 어두침침하고, 왜 이렇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온전히 내 안에 거하지 못해서 그렇죠.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기도하면서 구해야 될 것이 내 안이 온전히 주님으로 채워달라고 기도해야죠. 빛으로 완전히 채워지면 어둠은 알아서 떠나집니다, 여러분. 내가 뭐 일부러 어둠은 떠나가라 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빛이 들어오기만 하면 어둠은 자동적으로 떠나게 돼 있거든요. 바로 그것을 날마다 구하셔서 그 빛 대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에 나도 빛된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가운데 세례 요한처럼, 세례 요한이 한 그 고백이 뭐였습니까? 나는 빛을 증거하러 온 자라 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사명이 바로 그건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빛,
우리 안에 계신 그 참빛 되시는 그 주님을 날마다 나를 통해서 나타내 보이는 것. 이게 우리 신앙이 걸어가야 될 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24절 마저 보시면은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말씀합니다. 부디 여러분, 오늘 이 21장 이 말씀 속에 거룩한 성 예루살렘, 마침내 그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하나님과 이제는 온전히 연합을 이루고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인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이걸 우리가 경험해야 됩니다, 여러분. 죽어서 새 예루살렘 쳐다보고 죽어서 무슨 성전 찾고 이게 아니고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빛을 내가 경험해야 되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내가 어린 양의 거룩한 신부 노릇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 하라고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미리 예표로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부디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의 그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서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되어서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날마다 동행하시는 거룩하고 복된 자녀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또 우리가 함께 나누며 우리 아버지께서 예비하신 그 뜻이 마침내 우리 귀에 응하였고 마침내 내 삶의 자리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날마다 믿음 안에 거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오늘 이 말씀이 마침내 성취되어서 내 모든 범사에 이제는 성전되어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연합되고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빛의 자녀들이 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잠시